2024년도 정말 좋은 끝을 위해 지금 마지막 날에 이렇게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좋은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제목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감사로 우리가 마무리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삶 속에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닐 거죠. 우리를 어떻게 보면 기억도 하기 싫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엄이 선포돼서 초유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정당이 극과 극에 이르게 돼서 분열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사회와 경제 모든 것들이 지금 어려운 그런 시기를 우리는 겪었습니다. 더군다나 무안공항의 사고로 179명의 귀한 생명을 잇는 고통의 시간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날들이 있는 한 해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분들은 얘기하겠죠. 왜 이런 고통을 하나님, 이런 환난을 내게 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그 시간들을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걸 얘기해 줘요. 그 연단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줄까요? 연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백령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좋은 쇠는 뜨거운 풀무불에서 100번 단련된 다음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번, 몇 번 두들겨 가지고 것이 나오는 게 아니죠. 좋은 쇠가 뜨거운 불을 통과하고 거기서 정말 좋은 쇠가 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역경을 이겨낸 자만이 참된 인생의 단맛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사는 동안에 힘든 시기를 보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결코 여기에 포기하거나 주저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고난은 나의 가장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단받고 힘든 일들을 겪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성장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루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당대에 굉장한 학자예요. 신학자예요. 그리고 성서를 번역한 사람입니다. 성서를 어떻게 보면 독일어로 그걸 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알고 교수로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가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됐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내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겠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박물관인데 홀로코스트 박물관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 나치 정권 하에서 학살당한 600만 유대인을 기리는 기념관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중에 전쟁 당사국도 아니면서 600만을 희생한 나라가 있을까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걸 뭐 피해 박물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야드바셈은 이사야 56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제 거기 써 있어요. 나의 집 나의 울 안에 그들의 성독비를 세워주리라. 어떤 아들딸이 그보다 나은 이름을 남기랴. 나 그들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이름을 주리라. 라는 성경 구조를 가지고 거기다가 이름을 만든 거예요. 야드라는 것은 기억하다, 기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셈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로 희생된 이들의 이름을 이곳에 남겨서 기억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물관 맨 마지막 방에 가면요. 거기에 천장부터 이렇게 원통으로 쭉 해서 사람의 사진들과 또한 희생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증명서가 원통형으로 방 전체를 둘러 꽂혀 있고 220만 페이지에 달하는 그런 내용이 이 방에 다 차여 있는 거예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들의 위안 자리도 남겨져 있습니다. 보면 생각하기에 정말 너무 이게 보기 그렇다라고 할 정도의 끔찍한 희생자들이 죽어가는 모습, 그들의 유품, 그리고 그 현장들이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전문 박물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공포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우리가 뭐 세월호 사태나 지금 이런 상황들을 위해서 거기를 가보면 그 마음의 중압감이 어마어마하게 심하거든요. 그런 압박이.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래요. 생각해 봐요. 지금 600만이 죽었는데 그 유대인들을 기념하기 위해 거기다가 그 과정들을 다 해놓은 거예요. 이름, 그들의 삶, 그리고 이제 고통받는 과정과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근데도 그들은 그곳을 줄 서서 유대인들이 오면 그곳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라. 그러나 용서해라. 그러나 잊지는 말아라. 라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잊지 말라는 거는 두고 보자는 게 아니에요. 두고 보고 똑같이 복수해 주겠다라는 의미도 아니겠고요. 다시 말하면 생각하라.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피부로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6.25라는 그런 정말 대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우리는 수많은 박해와 고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잔인한 행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938년 중국과 전쟁 중이던 일본이 한국의 노동자들을 항공기 제작, 조선소 그리고 탄광으로 끌고 가서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매질해 일하면 되는데 그냥 그걸 매질을 해요. 그리고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지옥 같은 곳에서 잔혹한 악행에 죽어갑니다. 사람들이. 군대도 강제징용돼서 끌려가요. 여인들은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끌려가서 지울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에 우리 민족의 고통을 얘기하자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자고 얘기해요. 잊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너희가 그렇게 했지 우리는 몇 배로 갚아줄 거야. 복수할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는 과거사대로 청산하고 그런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잊지 않고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고난의 때를 잊어버리지 않음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때를 잊어버리는 백성은 과거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과정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깨닫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가운데도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런 전쟁을 치르고 이런 일제하에 강점에 있었던 이 민족이 어때요?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 10위의 대강국으로 거듭나 있는 게 이게 말이 돼요? 100년도 안 된 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성경에도 고스란히 기록이 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연단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그것을 자주 그래서 쇠풀무, 그러니까 쇠풀무에 달구듯이 그 백성들을 고통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고통을 있다 보니 잊고 싶겠죠. 근데 성경은 계속해요. 애굽에서 너희가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고난의 때를 잊어버리면 그 백성은 과거보다 더 큰 고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아멘. 이 문구는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이런 신앙적인 불순물도 있어요. 불순종이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제거하는 과정이고 후에 내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순전하고 정결한 신앙인으로 발전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목사님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저기 교회가 괜찮은 교회고 뭐 저거 뭐 어떻고 이러면 부러워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어떤 사람도 뭐 작은 교회든 개척교회든 다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든 한결같이 그들에게는 고난의 때가 있어요. 그냥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고난을 거쳐서 그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시기가 다를 뿐 누구나 그 고난의 과정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대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는가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뭐냐면 그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지내왔느냐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건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 따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작정한 의도에 의해서 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 연단하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연단이 지우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작정하신 뜻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순종케 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힘든 일들이 있었다면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한 해 동안 굉장히 성장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더 크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연단하셨는가 비유로 오늘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두 번째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연단은 독수리가 새끼 다루듯 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연단해요. 사용하시기 위해서. 11절을 보면 어떻게 비유를 설명하냐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것을 엎는 것 같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다루듯 그렇게 다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독수리는요, 이게 생태학적으로 보금자리를 굉장히 높은 곳에 만들어요. 그러니까 절벽이나 벼랑 위에 만들어요. 왜냐하면 새끼를 낳으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어떤 다른 위험 요소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침투해서 해를 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는 튼튼한 둥지를 치고 거기에 자기 털이나 부드러운 물질로 푹신한 침대를 마련합니다. 그 다음에 알을 낳고 알을 오랫동안 품은 후에 알에서 나온 새끼를 기릅니다. 그러니까 독수리 새끼는 어떻게 보면 새 중의 왕이라고 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 튼튼한 집에서 어미 독수리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정말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의 부분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눈만 뜨면 파란 하늘의 창공을 올려다 보이고 또 아까 말했던 절벽이나 굉장히 높은 곳에 세운다고요. 그러면 그 아래는 광활한 벌판이 펼쳐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은혜로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집에서 새끼는 아무 걱정 없이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뭐냐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돌보던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보금자리에 있는 새끼를 못살게 굴기 시작을 합니다. 새끼 독수리는 이상하죠. 갑자기 왜 엄마가 변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왜 못살게 하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미 독수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날개를 계속 펄럭거리기도 하고 입으로 새끼를 둥지 가장자리로 밀어내요. 뭐 하라는 거 나가라는 거 이제. 예? 너 컸으니까 너 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너가 이제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라는 거죠. 왜 도대체 이러는 건지 의미는 모르겠는데 보금자리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려고 그래서 기쓰고 버티는 거죠. 조류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독수리는 새끼를 끌어내기 위해서 푹신푹신하게 깃털 침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 깃털을 다 바깥으로 버려버린대요. 이제 바닥이 딱딱하니까 새끼들이 견디다 못해 기어 나오기 시작한대요. 또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미 독수리는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가시나무를 그 보금자리에 집어넣어요. 더 이상 거기 머무르지 못하도록 찔리도록 한다고 해요. 결국 새끼 독수리는 안락하지 않으니까 보금자리가 더 이상 계속 어떻게 해요? 왜 엄마가 나한테 이러는 거야? 라고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둥지 밖으로 기어 나오다가 결국 밑으로 곤두박질하며 떨어지게 돼요. 근데 새끼 독수리니까 어떻게 날갯짓을 한 번 하려고 해도 막 추락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 독수리는 공중에서 새끼가 떨어져 내리는 모습을 한참 지켜보다가 조금만 지체하면 새끼가 땅에 떨어져 부딪혀 박살날 것 같은 그 순간에 손살같이 내려가서 커다란 날개로 새끼 독수리를 안전하게 받아 다시금 하늘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면 또 새끼를 떨어뜨리고
떨어져서 얘가 스스로 날아오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결국 독수리는 새끼의 이런 훈련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새끼를 독수리답게 만들어요. 그리고 튼튼하게 키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바로 이러한 사실에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답게 양육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연단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보호하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보호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그들은 갈증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배고픔, 전쟁, 질병 이런 온갖 고초를 겪게 하셨어요. 그림에 보면 광야를 걷다 보면 발이 부르터요. 그렇겠죠.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광야는 이게 땅이 지금처럼 우리가 좋은 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등산을 할 때도 요즘 그 데크가 깔려 있는 좋은 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꼭 좋은 그런 막 등산을 안 신어도 되고 그냥 운동화 신고 가도 될 정도의 길이거든요. 근데 돌길 이런 거 쉽게 얘기하면 안산이 있고 인왕산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산은 이게 길이 편해요. 근데 인왕산은 돌산이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되게 거칠고 올라가기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팔이 부르터요. 그리고 이 돌이니까 어떡합니까? 광야는 다음 그림 보면 찢겨요. 상처가 나요. 근데 왜 나를 이런 길을 험난한 길을 걷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이 과정이 뭐예요?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실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입으로만 얘기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거듭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런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육은 죽어지고 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연단시키는 줄 믿습니다. 가마불로 구워낸 도기가 있어요. 저기 지금 가마에 불이 있죠. 이 가마에 넣어서 구워낸 이 도기는요. 빛이 바라지 않는데요. 그 뜨거운 불을 이겼으니까 그렇죠? 빛이 바라겠습니까?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로 연단된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영구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인생도 고난의 때를 지나면 얘기한 대로 견고해지는 거예요. 강한 쇠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떡합니까? 이물질이 다 빠진 순금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가정에 힘든 일이 있었을 수 있어요. 갑자기 경영하던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2024년을 돌아보면서 그런 힘든 일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든 일들을 연단의 과정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환난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참된 은혜요, 사랑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불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우리의 터럭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연단 과정을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보다 더 귀하대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연단의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분명한 뜻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가네를 돌아보면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다. 제가 뭐 암이 걸렸어요. 뭐 제가 어떤 병이 걸렸어요. 아니면 제가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직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그 시간이 막 괴로운 시간이고 이게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더 큰 일꾼으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킨 과정들을 이 시간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통과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다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고백하면서 2025년엔 하나님 우리가 더 큰 성장을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해를 결산하면서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 이런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